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는 귀가 먹어서 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완전하게 고침을 받은 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귀 먹은 사람 고칠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노력하여서 축적한 놀라운 의학 기술도 그렇게는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고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실제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해내셨죠.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기억하시죠? 또 2만여 명의 사람들을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신 일은 어떻습니까? 게다가 심지어 죽었던 사람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사실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전능하십니다. omnipoten트합니다.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분을 신앙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정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 드려보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기적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31절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가 보이는 어느 동네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곳을 가다라 혹은 거라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동네가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동네에서 이방인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그러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께서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 유대 사람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에 오시기 전 수개월 전에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쳤잖아요. 여러분, 수로보니게가 뭡니까? 수로는 영어로 Syro, 보니게는 Phoenicia. 그러니까 수로는 시리아고 페니시아는 페니키아, 옛날에 페니키, 지금은 레바논이죠. 아니, 그러니까
시리아, 레바논 여자란 소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주님은 이방인의 딸을 고치셨던 거예요. 게다가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유대인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언젠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주님이 주신 은혜요, 사랑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한 번만, 두 번만, 이 예배 때문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리지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잘 되자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해도 그만해도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일은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면서 사세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전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감동적인 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 동네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한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귀가 먹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병자를 데리고 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장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들 있잖아요. 그 치료하셨잖아요. 그 많은 군대 귀신들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한테 들어갔잖아요. 그 돼지가 다 몰살된 사건 기억하시죠? 아마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 동네 사람들은 귀먹고 어눌하게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을 성경은 그저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가족이 아니었던 거지. 이거는 그 병자가 당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케 합니다. 때문에 오늘 데리고 온 그 사람들마저 없었다면 그 병자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를 돕는 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물어보셔요. 너도 지금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의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요.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좋은 이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좀 목을 거기다가 매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어떻게 저분들에게 진정 참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삶은 손해를 보고 심지어 괜한 상처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일에 정진하세요. 왜?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최고의 것으로 보답하셔요. 하나님은 공짜를 싫어하시거든. 따라해서 하나님은 공짜를 싫어하신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래잖아요. 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대하셨어요? 병자가 왔으니까 대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요, 사람이 듣지를 못하면 자연히 말도 못하는 게 이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듣지 않으면 이거 못 들으니까 말 못해.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벙어리 죄송합니다. 아주 멸시했어요.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믿어서입니다. 따라서 그런 병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부여되지 않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때문에 이들은 항상 유대 사회에서 왕따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하는 건 온 세계적으로 공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글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었어요. 우리 미국의 인디언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귀머거리를요, 뭐라 그러지? 귀신이라고 생각한대요. 괴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죽인대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죠, 어딘가에서. 결국 어느 나라에서 건 간에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는 불결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그런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멸시했던 사람을 예수님은 다가가 사람으로 대하시며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집중력을,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긍휼과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하심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병자를 무리 가운데서 구별해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을 수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이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만 집중, concentration 했어요. 주님이 가지신 모든 concern, 관심을 그에게만 쏟아부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인 겁니다. 이런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보면 아주 독특해요. 그거는 보통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치유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병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몸 언어, sign language, 수화로 했어요. 4가지 수화를 했는데 어떤 수화였죠, 여러분? 첫째, 33절 말씀. 이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셨는데 귀가 2개니까 양쪽 귀에 넣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 말씀으로 귀때기 귀를 보면서 놔라 이러면 되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 우선 예수님은 그 병자의 문제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양 귀에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람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못 들으니까 말도 더듬는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병자의 문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너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실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역사가. 예. 그런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 병이 무서우시죠? 고단하시죠? 돈이 없어서 집안에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문제를 정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침을 탁 뱉어서 그의 혓바닥에 대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너의 병을 알고 있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병자가 아니야. 따라서 미친 것도 아니지. 사람들 미쳤다 그랬거든. 말 못어도 하고 돌아다니니까. 게다가 너의 병적 증상 때문에 너를 정신이 모자란다고 해서도 안 돼. 다만 너의 병은 혀만 말을 못할 정도로 꼬여있을 뿐이야 하신 거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그것을 고쳐줄 거니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없는 말 안 만드셔요. 우리 사람들 징그러워 몸소리가 나 아주. 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래 창의적이야. 없는 말을 만들어내. 나보다 임신했대. 남자가 어떻게 임신을 해?
근데 사람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대답하세요. 뭔 소리인지도 저 모르나 봐.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말 만들지 않으십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없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잘못에 이르렀는지 우리 형편을 생각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것인지 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신 주님을 다시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부터 너한테 일어날 일은 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귀머거리와 벙어리인 병자를 고치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치유의 능력은 자기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 전 하늘을 우러러 보신 거죠. 그걸 그 병자도 깨닫기를 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가짜 치료자들은 지들 힘으로 병들을 고친다고 공갈을 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게 다 가짜로 드러났죠.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제가 어느 설교자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그건 어떤 오래된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보려면은 꿀하고 연고하고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반드시 수탉인데 흰 색깔이어야 되는 흰 수탉의 피를 3일 동안 바르면 눈이 탁 떠진다고. 또 그거 하는 사람도 있어. 떠지면 좋겠지. 여러분, 사실 그걸 나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치료한다는 사람들은 병자가 지가 치료하는 지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나 참되고 실제적인 치료자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치료의 능력이 하늘 아버지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이거를 믿으셔서 지금 아픈 분 많은데 그 환부에 주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시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날지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 사이 하셨다. 여기서 특별히 탄식하신 행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소리를 못 듣는 청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감각이 더 발전한다고 합니다. 맞죠? 특별히 청각이 안 좋으니까 시각이 발달할 수 있겠지. 본문의 병자는 예수님이 내셨던 그 탄식을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실 때 그 탄식이 병자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걸 본 거죠. 우리는 못 봐, 일반 사람은. 그는 봤어요. 사실 이 환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장애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를 잘 아셨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시며 탄식하셨던 겁니다.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진심 어린 안타까움을 가지셨던 거예요. 따라서 분명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그 병자는 느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는 느꼈어요. 비록 망가진 귀 때문에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 결과 그는 무언가 자기 안에 치유가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 갖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원어로 말하면 에파파타, be opened, 열려라. 그랬더니 그 병자는 즉시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똑똑하게 plainly speak. He spoke plainly. 똑똑하게 명백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병자가 똑똑하게 말했다는 건 즐거운 일이고 감동적인데 이게 진짜 기적이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니 여러분, 이 병자가 말을 그것도 똑똑히 했다고 그러는데
똑똑했다는 건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언더스탠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 그럼 도대체 언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이 사람이 배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못 들었다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말로 명백하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것은 신비입니다. 도저히 이미 다부러질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우리는 모두 기저출풍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편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난 치유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문득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세계 창조는 완벽하셨죠. 아무런 흠이 없어서 하나님 본인도 야 매우 좋구나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청각장애인이 치료되는 것, 그 외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때 우리가 딱 듣는 생각, 아 잘하였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잘하였다는 것은 완벽하다 이겁니다.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귀먹은 자리만 고친 게 아니야 여러 사람 고쳤어요. 그걸 다 보고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모든 것을 잘 완벽하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뱉으신 말씀이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내뱉으신 말씀이나 완벽하게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은 여러분 아세요?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시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된 대로 된 것뿐이에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 사역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셨고 그는 예언했 것입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난 어느 날 메시아이신 주님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그 놀라운 치료를 일으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목전에서 이루시는 기적에만 환호했습니다. 그 점에선 12제자들도 다름이 없었죠. 그래갖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는데 이 제자들 얘네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이방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두로 시돈 그리고 열 관통해갖고 이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이방 도시를 말하자면 거기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기까지 이 기나긴 수개월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도 자기가 병 고치는 것만 아니니까. 완전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다 얘기하셨거든. 당시 예수님은 참된 복음을 알게 된 제자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후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아까워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필요하다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치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러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합해져야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자기를 믿으면 안 돼. 자기 감정을 믿으면 안 돼. 내가 오랫동안 30년 동안 이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그 끝발이 있어. 그걸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나면,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견딜 수가 없어. 예수님을,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보이는데. 언제부터? 목사님 내일부터 할게요. 그만 속여요 저를. 오늘부터 하셔요. 오늘. 누구한테? 자기부터 구원해. 자기부터. 나는 복음을 진짜 믿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에바다, 열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셔서 그 마음을 세상 속에서 더욱더 실천해 가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